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이후에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해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이와 같이 파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바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선 이 설교가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데반은 공의회, 그러니까는 종교 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혐의를 받아 기소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성전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모독했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모세와 더불어 율법 역시 무의미하다고 말하며 모독했다는 것이 그가 받고 있었던 혐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신이 받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한 내용들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해석하며 드러내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하면서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전이 전부가 아니다.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 성전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성전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중심에 두고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이와 같은 전체적인 논지의 전개 속에서 율법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모세의 삶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특별히 120년의 모세의 삶의 여정을 40년씩 세 시기로 분류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시기적인 분류를 편의상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의 관점, 스데반의 시선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뭔가 갖추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려졌다라는 내러티브가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도 등장하지만 우리 35절과 36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큰 이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한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세의 삶을 이 스데반이 한 문장에 이렇게 요약하여서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깨닫지 못했다고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진술은 구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의 삶을 일정한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재해석했던 어떤 진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서 스데반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거절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모세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착안해서 정말로 스데반이 이야기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와 같이 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모세를 이렇게 거절했던 방식과 똑같이 너희도 지금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한 사건으로 말하면서 지금 당시의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거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평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자신의 삶의 형편을 중심에 두고 보기 시작하자 모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자기들만의 해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가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과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세의 중심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문제와 고난을 절대로 낮추어 볼 수 없습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마치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납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오직 그분만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며 그분을 우리 가운데 수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수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재해석했던 두 번째 시선은 우리 3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모세를 거절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본문의 17절에서 34절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긴 서사 속에서 스데반이 잊지 않고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셨다는 것을 스데반이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43절에 이르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주어에 두고 문장을 서술하는 것이 약 30회에 이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장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 주어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스데반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목하고 모세를 거절하면서 실패하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 지금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인간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세를 재해석한 스데반의 두 번째 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첫 번째 시선이 사람의 실패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실패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시선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와 같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공의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복음의 근거에서 재해석하면서 이 유대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율법과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하지 않고 삶의 자세를 복음에 근거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양한 삶의 문제와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뀌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여기고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